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바울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세운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해서,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늘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은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이죠.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떨어진 사람이라 이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할 사람이다 기대가 되는데, 사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어떤 소명 없이 아버지 도우면서 살아가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는 이스라엘 왕이 된 그런 이야기예요. 2절에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준수한 소년이랍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아직 이제 나이가 젊었다 이야기예요. 어리다가 아니고 젊었다. 준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때 좋았다라 하는 그 단어입니다. 기버려, 토버려. 사람들이 보고는 잘생겼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잘생긴 사람. 뿐만 아니라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만큼이나 더 큰. 잘생겼고 키도 크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울입니다. 우리 안집사 정도 되나? 얼굴이 환한 얼굴이잖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남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모두 보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뒤에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이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 했어. 근데 그 뒤에 또 다윗이 얼굴이 붉고 잘생겼다 또 나와요. 하나님이 외모를 우선해서 보는 게 아니고 외모가 이러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펼쳐지는 9장의 이야기에서 사울의 마음, 기본적인 마음이 나타나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3절 이하 펼쳐진 이야기에서 사울의 댐댐이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말았어요. 암나귀 덜 여러 마리인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와야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종을 하나 따라 보내요. 찾아오느라. 이제 사울이 암나귀 찾는 사명 받았어요. 암나귀
찾으러 이제 길을 떠납니다. 사울이 다닌 곳이 4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에브라임 산지 흠산 준명은 아니라도 다니기 힘들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동영상 보면 그냥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 것을 사울과 이 종이 헤매고 다닌 겁니다. 살리사에서도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갔고 베냐민 지파의 땅을 들어 다녔다. 여기 살리사, 살림 땅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도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 여기에 뭐예요? 이래 나오면 사회. 이제 좀 이거는 뭐예요? 이거 시험 봐야 되겠네. 이거라면 이쪽은 뭐예요? 네. 그러면은 유다 땅은 이래 보면 돼요. 여기가 유다 땅이. 여기가 단 땅이. 여기가 베냐민 지파 땅이. 여기가 로베 갓 못났어요. 이쪽이 여기에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해먹고 다닌 겁니다. 이게 동네 한 바퀴 다닌 게 아니고 엄청난 길을 헤매고 다닌 거야. 하루 종일 숲땅까지 갔답니다. 숲땅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숲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뒤에 사무엘이 나오나 사무엘이 사는 곳이 라마입니다. 뒤에 이제 생략을 했는데 라마다임 소비미 높은 곳에 파수꾼이란 뜻이 숲땅이 요 근처에 있어요. 여기는 사무엘이 사는 곳이고 숲땅까지 갔다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제 해가 지기도 하고 시간은 많이 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암나기들은 이런 것도 그런데 아들을 잃을까 걱정하실까 아버지 걱정한다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종이 같이 따라다닌 따라온 종이 하는 말이 이번 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안다고. 그분이 유명한데 희한한 것도 알고 또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그분이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암나기를 찾아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들으니까 기가 솔깃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슈퍼스타예요. 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암나기도 찾아야 되고 이제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들을 게 없는 거야. 이스라엘 이야기 잘 보시면 또 신약의 사도들의 그 이야기 사도행전이나 예수님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문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 사울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그분에게 들을 게 없다고 하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저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한 세겔이 한 11g이에요. 4분의 1 세겔 같은 거는 진짜 아주 작죠. 그거 있다고. 그거라도 뭐 들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걸 들어서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한 겁니다. 사울과 종이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이 이제 9절에 괄호로 해놔가지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제 묻고자 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묻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는 거라.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성도들이 뭐 묻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목사에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지자가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또 나와요. 선견자, 견자는 본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안다는 건데, 한문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 의미를 보면 선견자는 본다는 것이 강조되고요. 선지자는 말하는 것이 강조돼요. 선지자적인 혹은 선지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선지자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는 선지자적인 목사 되고 싶다고. 선지자라 말하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직분이 선지자라, 누가 뭐 선지자라고 세워준 거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교회 직분으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목사 이러지 선지자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선견자라는 이름 없어지고 선지자만 남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선견자가 들어있었는데 그 뒤로는 선견자가 없이 이제 다 선지자예요. 그 뒤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그러죠. 선견서를 하지 않아요. 왜 선지서입니까? 말씀이라. 지금도 말씀이라. 고로 뭐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선견자에서 선지자로 말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견자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거나 말씀을 줄 때는 그냥 보여주는 장면 혹은 말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선지자들의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 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딱 이렇게 마치 뭐 표제처럼 붙여놨어요. 우리가 선지자적인 교회 일꾼이 되고자 할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할 때에 성령을 받는 거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면 적어도요, 교회 일꾼이라 할 때에 지금은 선지자 이제 없으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빼고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되려면 교사까지 되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곤란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세울 수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이제 자랄 때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영을 안 받으면 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배우는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사람이 인생 철학을 배우는 거라. 그 개똥 같은 철학을.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 상식이나 윤리 이런 거 개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똥이에요. 그거 크게 배울 거 없어요. 그거 배우려면 그냥 바깥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 동사무소 문화센터 가면 잘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걸 포괄하는, 그것이 기초를 만드는 진리를 배운 데가 교회죠. 교회에서는 진리를 말해내야 이게 교회 일꾼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하실 일이 그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속히 하실 일.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이런 설교나 여러분이 T10에서 그 목장이나 교회 학교에서의 그 분반이 그냥 사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일,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철학이나 아니면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 할까 하죠. 아니고 일입니다. 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건으로 시작해요. 성경은. 그리고 마지막이 모든 사건을 종결시키는 내용으로 끝나요. 사건입니다. 사건. 교회 일은 사건이에요. 사건. 사람이 괜찮아가지고 착한 사람이니까 아마 교회를 하면 되지.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뭘 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입니다. 일. 일입니다. 일. 말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 일입니다. 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또한 말 그대로 일입니다. 일. 그러니 말로만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종이 4분의 1 세계를 작지만 이제 행간의 의미 이제 가로 보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이제 이래 했겠죠. 여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가자 한 겁니다. 이게 사울의 본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예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기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 세계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거라도 드린다면은 받으시지 않겠나 하는. 그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가진 게 많든 적든 만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없는데 어디서 빌려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없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야가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러 갔다 이야기입니다. 그 만나러 가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사울은 그 외모만 준수한 게 아니고 믿음도 준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에 아무나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왕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사울 대신에 다윗도 세우십니다. 왜 다윗을 세우시나? 사울이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고 달아 빠진 거라. 뭐 학자들이 발표한 것도 있죠. 사람이 돈과 권력에 물들면 뇌가 달라진다고. 뇌가 달라진다. 사울이 달라졌어. 달라져가지고 귀신 들리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을 선택하신 거라. 이제 이런 스토리 여러분 아시니까 이제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그러신다.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과실이든 아니면 고이든 간에 죄로 인해서 떨어져도 항상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다윗이고, 사울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아니면 딴 데 가서 도움을 얻고자 하다가 망합니다. 야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거는 맞아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을 주소서라고 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왕을 요구한다고 그래 못된 놈 한번 쉬어봐라 이게 아니고 가장 괜찮은 사람을 택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울을 택한 거야. 그런데 그 외모가 준수하더라. 인물도 좋고 마음도 좋고 믿음 좋고 최고의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길을 물어보자. 야,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종이 4분의 1의 세계 그걸 가지고 가면 어떻겠냐 할 때 그래 가자 좋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이런 종이 있었으니까 그죠? 옆에 사람을 잘 둬야 합니다. 그래 있잖아요. 만약에 종이 아이 뭘 것도 없고 막 들을 거 없는데 아이, 집에 가자 하는데 종이 아유 그래요 가야죠. 제게 은이 4분의 1 세길이 있긴 하지만 아이고 이거 받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가죠. 이랬으면요. 그죠? 뒤에 나오는 나만 장군도 그렇죠. 나만 장군 그 옆에 여종을 잘 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다 이걸 인도하신 겁니다. 전부 다. 이 모든 걸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왔으면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나 그 종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의 길을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거기 예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데 힘이 없으면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원칙을 이야기하면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멀었어요. 그 말씀을 찾으려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들을 찾아가서 들어야만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 거. 말씀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바로 앞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거예요. 사람을 찾기 전에, 목사 찾기 전에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한 성도가 제게 와서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고민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를 해. 했을 때 답을 말씀하시더래. 어떻게? 진짜로 보여주시더래. 말씀으로, 눈으로, 마음의 눈을 해줘. 보여주시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 그 옛날에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하는 역할은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설교합니까?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설득하기도 하고 선언하기도 하고 질책해가지고 이렇게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 시험도 보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길이 있으니까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많거든요. 찾아야 돼요. 혹은 우리가 잃어버린 건 아니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많거든요. 그거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라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리고 목자와 교사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보고도 말씀 외에 딴 거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을 덮어두고 자기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교사하지 말라고. 설교와 총무는 그런 교사가 있으면 바로 잘라야 돼요. 왜냐? 자기 혼자 그런 거는 괜찮아. 혼자서 그런 건 괜찮아. 그거 보니까 혼자서 뭘 할 때는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아이들을, 그 약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목자를, 그 교사를, 그거는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낳아주고 기다리고 해서 기다린 거, 교회의 거는 기다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 이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있습니다. 교회, 그것이 뭡니까? 말씀,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돈이 없는데, 헌금이 없는데, 교회 가도 되나? 헌금 없으면 하지 말라고. 남편이 반대하고,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그걸 갔다면, 그러면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종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사실 우리가 다 같은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취해야 되는데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아이나 어른이나 그걸 물어보고 그 답을 얻고서 그리고 그것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찾고자 하는 거, 암나기들. 근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뭘 찾습니까? 자기 인생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올 때에 진리를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니죠. 가면은 뭐 좋은 사람도 있고 가면은 소일거리도 되고 또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또 가면 복을 받는다 하기도 하고 혹은 내 인생에 내 과오가 있어서 내가 어찌하나 하고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왔는데 사실은 그것을 찾으려고 왔지만 해결하려고 왔지만 결국 우리가 얻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결국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는요 형상어예요. 형상. 그 단어 하나가 하나하나 그림이 다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어 유희적인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가 엄청 많습니다. 아예 대놓고 언어 유희라고 밝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것도 언어 유희가 직간접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또 암나기가 아톤입니다. 아톤. 발음이 어렵지 않죠. 히브리어 발음이 어려운 발음이 없어요. 어려운 거는 이제 여호와 할 때 히읗 발음이 허. 우리는 히읗 하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루하 할 때 호흡이에요. 이제 이것만 조금 어렵고 다른 거는 거의 우리 자음하고 같아요. 암나기들이 아톤인데 이 발음하고 비슷한 게 에이탄이 있어요. 자음은 비슷해요.
에이탄은 뭐냐면 영원한 거, 현명한 거, 이거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거, 그 히브리어가 단어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단어별로 해서 이제 사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비슷한 게 또 아타예요. 아톤, 에이타, 아타는 당신이란 거. 가장 가까운 것이 아톤이라고 하는 암낙이더라고. 에이타이나 굳이 뭐 쓰면은 이게 밑에 게 모음이고 위에 게 자음이에요. 이걸 빼면은 글자가 다 비슷하죠, 그죠? 그죠? 생긴 게 비슷하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 알고 보면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거라. 결국은 찾은 거는 영원한 것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게 된 거는 이게 당신의 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암나기들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교회 오고 병 때문에 왔는데 찾은 거는 진리고 생명이라.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무엇을 얻게 돼요? 내 인생을, 당신, 아타, 당신의 인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쩌다 그럼 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냥 뭐 교회 다녔고 어쩌다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종처럼 서로가 동기부여를 해야 될 게, 교회 오면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물어보고 도움을 줘야 돼요. 여기서 아유 뭐 헌금이 없어 어떡하나, 그 교회 다니지 마, 힘들어, 그러면 안 되고, 옆에서 뭘 해야 됩니까? 없어도 돼, 목사가 안 해도 된대. 솔직히 힘든 가운데 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으면 힘든 가운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힘든 가운데 하면 절대 안 돼요. 부담돼요. 자원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헌금 시간 없잖아요. 쑥 들어오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정뭐 하면은 좀 뭐 그 있잖아요. 남복이 뭐 빈봉투만 넣으면 돼요. 그 마음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만이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빈봉투 넣으면 약간 오면 된다고 와야 돼요. 왔어. 우리가 다른 걸 들을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잃어버린 걸 찾고자 해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야 돼요. 내 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구원이란 게 있구나. 지옥에 떨어진데 지옥에 간다. 아이고, 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내가 좀 가난하고 아파도 나 천국은 가야지. 이런 이제 영원한 이 단어하고 이게 에이탄이 이게 영원하다 말하고 현명하다 말이 같이 있어요. 이 형용사가 놀랍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암나기를 찾으러 이 교회 온 거라. 그렇지만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사울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셔서 이 교회에 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라고 여기에 왔으면은 여기에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있잖아. 길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왕으로 삼으시는